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어느 시간도 여러분의 길을 복된 것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제목은 눈을 들어 무엇을 보는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방향은 지금 강단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일 겁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어느 곳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물이 보여지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말씀에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을 들어서 본즉 애굽 사람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서 내가 방향을 향하여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진 것들을 봤는데 그것이 나의 뒤를 따라오는 애굽 사람들인데, 애굽 사람들은 나를 내어주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나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진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눈을 떠서 본 그 보여진 것은 애굽의 군대요, 나를 잡으려고 쫓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눈은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고 내 삶의 열매가 달리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귀한 시간에 뭘 보고 계시냐? 따라서 보는 사람의 보는 눈을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설정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눈은 봄으로 방향을 잡고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보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봤다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보는데 뒤에 따른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일들이 수없이 많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내 눈이 열려져서 영안의 눈을 떠서 주님이 내 우편에 기도하시고 주님이 지금 보좌에 일어서서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그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신다면 항상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나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거나 자기도 모르게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나도 모르게 반동하는 내 입술에 열려져서 하는 나의 아버지를 찾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6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듣고 눈은 감았으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예배자인 저 여러분 우리 눈은 항상 어떤 곳을 향하여야 된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땅에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앞에도 막혀 있고 옆에도 막혀 있고 뒤에도 막혀 있어요. 이걸 가리켜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앞뒤가 막혀 있고 좌우가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열려있는 하늘을 향하여 아멘 기도를 원하세요.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죠. 여러분 소리 질러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답답해요. 하나님 나 지금 현재 상황을 내가 이기기 너무 힘들어요. 아시죠? 나 연약한데 내가 어떻게 감당해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하세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입술이 열려져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어떤 향해서 눈을 들어봐야 되냐? 항상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눈이 떠져 있으면 잘 아시겠지만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빈들이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랬습니다. 날 저물었다. 인생 끝난 거잖아요. 종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날 저물어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야. 근데 거기 소개되고 있는 인원은 장정만 3번이니까 5,000명이래. 그러면 장정만 있느냐?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만 계시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 외에 기타 나머지 사람을 더하면 5,000명 플러스 아들, 딸,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 엄마, 아빠,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 거기다가 엄마, 아빠, 본인, 그리고 일단은 겉다리 하나만 더 해도 되면 2,000명이잖아요. 5,000명에다가 2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인원이 아무것도 없어. 나른 점으로써. 그러면 굴뚝에서 저녁하는 그 굴뚝 연기가 슬슬 나와야 되는데 굴뚝의 연기도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굶어 죽어야죠. 굶어 죽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한마디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는 것은 너희들의 손에 쥐어진 것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어린아이 손에 뭐가 쥐어졌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세상에 2만 명을 어떻게 먹여요? 근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에서 어디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심에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심에. 여러분, 예수님도 땅에 있는 것이 뭔가를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왜요? 보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아이 손에 들려진 거 겨우 엄마 아빠가 싸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먹여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아이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거 안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지 마세요. 뒤를 돌아보니 애굽 사람들을 쳐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을 보세요. 우리 한목교회가 보는 눈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목교회는 항상 뭘 봐야 되냐? 보는 눈을 복되게 하셔서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세요.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그 종이 눈을 열어보니 죽을 일만 남아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말씀하시고 그 종들의 눈을 뜨게 하시니 주변에 뭐가 있어? 천사들이 있어. 여러분,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 영에 나를 도우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보면요, 천사는 성도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천사를 이 땅에 보내심을 꼭 믿으시고요. 천사가 여러분 곁에 있으면 천사는 어떤 천사요? 여러분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예요. 꼭 기억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천사, 천군이 나를 호위하고 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요, 그들이 눈을 들어 봤는데 애굽 사람이 보여졌습니다. 자기들의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죠. 그럴 때 그들이 하는 이야기 11절로 12절이요. 같이 보여.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랴 하지 않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애굽은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그대로 있다가 내 인생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찔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인생 끝나면 천국 간다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 정화자 권사님 오늘 나오셨죠. 따님이요, 우리 금요일날 신방을 마치고 이제 우리가 그랬어요. 권사님 이제 허리에 이렇게 복대를 차고 계셔서 이번 주일 한 주간은 그래도 좀 몸조리 하시면서 집에 계시면 안정하시고 그렇게 나서 좋아지면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요, 어제 딸이요, 엄마 내일 주일인데 교회 가셔야지. 여러분, 그랬대요. 생각해 보세요. 가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어떻게 됐든 간에 딸 들으라고 딸 중심으로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왜? 엄마는 이미 하나님 찾으셨고 엄마는 이미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딸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 성구가 여기저기 다 걸려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칭찬도 했어요. 그런데요, 아가서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그래서 1장에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포도원지기로서 검게 걸렸을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야. 솔로몬이 왕이지만 오늘 술람미를 찾는 그 음성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는 우리 삶의 모습에 찌들고 걸리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우리를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내 사랑하는 자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으시는지. 저는 그게 바로 우리가 만약 애굽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감을 몰라요. 그럴 때 뭐요? 모세에게 원망해요. 우리 애굽에 있을 때 안 따라가고 있던데 왜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군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저렇게 쫓아오는데 차라리 그곳에 있었을 때가 낫지. 뭐하러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저들을 죽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데려온 게 아니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데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당장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워하며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잖아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이 과거 가운데 다시 돌아가서는 안 돼요. 현재보다 더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며 또한 여러분의 삶이 현재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며 현재보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해지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복된 것으로 인도해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군대를 보는 순간 심히 두려워서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 항상 하는 일들 가운데 아니면 목회 가운데도 두려울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성도 하나가 무슨 일을 만나면 가장 먼저 걱정이 먼저 찾아와요. 여러분 감사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와서 방문해 줘야 되는데 내 마음에 심히 두렵고 떨림이 방문하더라고요. 그랬을 때마다 하는 이야기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죠. 왜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이 신방 왔습니다. 걱정이 신방 왔습니다. 하나님에게 사탄은 주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싹 뽑아내시고 바꿔주셔서 기쁨 주세요. 그래서 제가는 늘 이야기는 토요일 되면 무슨 일 있어도 걱정될 일은 내게 이야기하지 말아버려. 왜요?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걱정거리를 심어주면요 주일날 예배하는데 방해돼요. 그러니까 걱정거리 있거들랑 죄송합니다만 월요일날 알려주세요. 토요일날 알려주지 말고. 왜 방해됩니까? 설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전해야지.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려야지. 여러분의 미래가 소망이 있어야지. 여러분 제가 항상 나 못 살겠는데요. 나 힘들어요. 나 억지로 깨서 일어났어요. 아이고 얼마나 고달픈지. 나 예배 잠깐 드리고 빨리 가면 안 돼요? 내가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 앞에 막 그런 김 빼는 소리만 해봐요. 여러분 왔다가 아이고 오늘 괜히 왔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소망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기쁨의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제게 여러분 기쁨을 주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13절 한번 더 보시죠. 13절. 예. 자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자, 모세는 누구예요? 지도자지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의 리더로 모세를 쓰고 계십니다. 이때 모세는 누구요? 가장 먼저 두려워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다른 것 없습니다. 가장 앞선 사람이 제일 두려워요.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 계신데요. 만약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이 가장 먼저 두려워요. 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저도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건물 전체 운영회장을 지금 6, 7년 하고 있으니까 뭐 건물에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가장 먼저 저를 찾아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찾을 때는 회장님 그러다가 또 저를 대면에서 볼 때는 회장님이라고 부르니까 목사님 그러다가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올라와 보니까 한쪽에 엘리베이터가 점검 중 그리고 4F가 딱 떠 있어요. 그래가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그래서 늘 우리 지금 관계하는 분들한테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왜 이게 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연락했는데 왔다 갔는데 또 그래요. 그래.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내가 저 양쪽에 엘리베이터를 체인지했던 회장 명함을 제게 줬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명함을 꺼내가지고 처음으로 내가 그 명함에 전화를 했어요. 한참 주일이니까 이제 일요일이니까 자기들 편에는 쉬는 날인가 봐. 한참 안 받아요. 그때 좀 이따가 받더라고요. 봤더니 제가 요한포라자 운영회장 누구누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 벌써 직감했죠. 주일날 내게 전화가 왔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엘리베이터가 왜 저렇게 점검이 가서 떠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해요. 지금 관계자들이 바로 전화할게요. 그때 보니까 예배 마치니까 왔다 간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가장 문제는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두려움이 가장 먼저 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걸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두려울 사람이 바로 오늘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여러분 눈을 들어 스스로 그들이 봤는데 애굽에서 쫓아온 군대를 보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을 봤지만 이때는 두려움이 찾아왔고 걱정거리를 통해서 나의 심령이 평안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뭘 보라고 그러는 게요? 모세를 통해서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향하여 하나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인에게 여러분에게 계획된 일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 산 날 동안 이렇게 살다 죽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아멘.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 영접하는 자, 그 기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 권세의 자녀를 내게 주신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보지 마라? 뒤에 쫓아오는 애굽 사람을 보지 마라. 그러면 뭘 봐라?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보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건 사고 가운데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심령이 두렵고 떨림을 버리고 이제는 오직 역사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내 길을 여신 하나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지금 그들의 눈을 본즉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앞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길은 막혔고 뒤에도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하셨어요? 일하셨어요. 밤새 동풍을 통하여 하나님 바닷물을 가르시고 말리셨어요. 그들의 발에 흙이 묻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가신 줄로 저와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요. 아멘. 여러분 지금 현재 나는 홍해 앞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길을 내실 줄로 믿으셔야 돼요. 왜요? 길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너희가 지금 당한 그 모든 일들은 영원히 다시는 내게 있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내게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한 2주 전인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희들이 잠깐 대화할 일이 있어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베고노스 차 한잔 마시려고 갔는데 첫 번째 차를 마시려고 딱 대기했는데 가서 보니까 차가 몇 대가 길거리까지 줄을 서 있어.
안에는 물론이고 가볼 것도 없이 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꽉 밀려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롯데 아울렛이라는 곳으로 직진을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요. 야, 거기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갔는데요. 우리만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딱 보니까 장로님, 목사님들, 권사님들인지 딱 보여. 거기는 막 티셔츠를 입고 그냥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하고 왔는데 우리는 넥타이 매고 정장하고. 어떻겠어요? 저 사람들 교회에서 왔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갔는데요. 우리 권사님 부부는 이제 차를 지하에 대고 엘리베이터를 타셨는지 바로 어디까지 왔느냐? 1층 잔디광장까지 왔어요. 제가 어디냐고 전화를 했더니 잔디광장에 있대. 우리는 1층에서 기다리다가 전화 받고 잔디광장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거기도 아이고 커피는커녕 앉아있을 자리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다니다가 도저히 커피 한 잔 마실 곳이 없어요. 그런데요. 딱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잔디광장에 어린아이가 얼굴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찾아다니는데요. 예,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 마음속에 어떻겠어요? 지금 애굽 사람으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그가 뭐 잔디광장이든 거기가 무슨 롯데 아울렛이든 아무것도 안 보여. 엄마만 보여야 돼. 엄마만. 근데 엄마가 안 보이는 거야. 얘는 뭐요? 장로님도 안 보여. 목사님도 안 보여. 다 안 보여. 지금 얘는 오직 엄마만 찾는 거예요. 그렇게 헤매다가요. 더 멀리 가버리면 애들은 손 놓으면요. 계속 어디로 가버리거든요. 얼마나 발 빠른지 몰라요. 애들이. 그러니까 엄마 손을 놓는 순간 애는 엄마 찾지만 그러는 방향은 달리하고 있어요. 엄마와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정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체리요. 빨리 달려가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안정시키고 엄마 찾을 때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나 일부는 또 가서 거기 관계자를 불러서 빨리 방송해달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렇게 울고 난리인데. 그래가지고요. 얼마 안 가서 엄마와 그 아들이 만났어요. 어떻겠어요? 세상 다 없어도 엄마 찾았으니까 그게 최고였겠죠? 최고였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아이 마음도 어땠고 엄마 마음도 어떻겠어요? 다시는 우리 떨어지지 말자. 다시는 내 손을 안 놓으리라.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요. 아찔했던 순간들이 그들 기억 속에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하나님 사이. 여러분 절대 손 놓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애굽 군대들이 따라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원하시지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서 과거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원치 않으세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보라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너의 구원을 보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양문교회는 구원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딤전 1장 13절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했어요. 나의 아찔했던 순간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이 말이요. 나의 아찔했던 고백을 내가 여러분 앞에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에는요. 내가 이대로 살았다가는 죄악 중에 죽을 사람인데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러나 내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동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돼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뒤집어 보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었다면 나는 지금 이 세 가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을 면치 못할 자인데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양문교회가 항상 감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이 달라져서 이제는 뒤에 쫓아오는 애굽을 보지 마시고 애굽 군대를 보지 마시고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된다? 반드시 위를 향해서 눈 열려져야 된다.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막힘이 없는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14절 한번 더 보실래요? 14절 시작.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일터에서 그 일과에 부딪히는 관계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단 그 주어진 일들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지혜로 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믿음도 주셔서 그 싸우는 연장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 가운데 먼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요. 내 앞에 모세가 딱 죽고 나니까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으세요. 그의 마음속에 뭐가 침방 왔어요? 두려움이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었던 능력을 갑절로 주었지만 그러나 능력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심히 두려워 떨고 있으니 그걸 보시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시 주입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 그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이 그에게 전가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닥치니까 뭐예요? 두려움이 심방을 와버려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한 하나님이 명령 다른 거 없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누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처음 뭔가를 시작하면, 또한 당장 내 앞에 닥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두려움이 심방을 한다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저도 시간 아니면 또 뭐 월 아니면 년 이렇게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 교회에 개척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중에 항상 평탄함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걱정도 근심도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근심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뼈로 말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도 근심도 다 뭐요? 주님 앞에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기적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문교회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장에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는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꼭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나 간증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좀 간증 좀 하자고 제게 좀 부탁 좀 해봐요. 할렐루야. 간증거리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나 저 어젯밤에 목사님한테 간증 좀 하게 해달라고 나 부탁하려고 나 아침에 일어나서 나 목사님 보려고 막 달려왔어요. 좀 그래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께 많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 여러분 저 가나안 땅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이런 사실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소망 가운데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 양문교회는 미래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 31장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 가운데 희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미래 가운데 평탄하기를 예비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미래가 희망이요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으니 세상 모든 것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요 선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날마다 든든히 견고하게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자, 4절로 6절입니다. 4절 같이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휴대폰 하나를 구입을 했어도 이 휴대폰이 만약 중도에 쓰다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휴대폰 고장났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것인데? 여러분이 구입한 뒤로는 여러분이 일정 기간 동안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돼. 왜요? 여러분의 소유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니까. 할렐루야. 만약 그것이 여러분에게 내가 임시로 갖고 있다가 쓰다가 내게 주라 그러면 내 거잖아요. 그러면 고장나면 목사님 다 썼어요. 나 줘버리면 돼요. 그럼 내가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름으로 개통을 하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걸 사용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고장나도 여러분이 고쳐야 돼. 이 말을 제가 드리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은 나를 뭐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그럼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고장나면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잡수든지. 할렐루야.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좀 그런 배짱도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 얘 믿음 대단하네. 무슨 팩으로 이렇게 나한테 버티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말씀이죠. 너는 내 자녀라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셨잖아요. 시편 2편에 보니까. 너는 자녀요.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랬으니까 책임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민호를 권사님이 왜 책임지는지 아세요? 나 낳았으니까 죄인이요. 할렐루야.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물론 뭐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낳는 순간부터 뭐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가 100살이 되어졌어도 80살이 된 자식이 어디 간다고 하면 야야야야 길 조심해라. 야야 길 조심해라. 여러분 80이 된 아들 장가서 길 조심하래요. 왜 그럴까요? 낳았으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한 자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고요. 이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고 또 여러분을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소유되심을 감사하시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 또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하나님 나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의 책임자심을 꼭 믿으시고요.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